감사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연휴가 길죠.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은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들뜨게 되죠. 고향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추억들,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석에 명절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남편 고향은 경상도이고 아내 고향은 강원도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전라도 섬 지역인 사람은 참으로 힘들게 갔다 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어도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고향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명절에 저희 동네, 저희 그 지역 추석이 되면은 그 면 단위 체육대회가 있어요. 학교 교정이 굉장히 큽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럼 뭐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럼 각 동네별로 팀 짜가지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각 종목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면민 전체 축제가 돼요. 처음에는 가족에서 같이 식사 나누고 동네 사람들이 또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그 면 단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각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축제, 그야말로 즐거움이죠. 이때는 뭐 각 동네 배구대 하면서도 악착같이 서로 이기려고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명절 기분을 잊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제 누이가 저보다 6살 위인데 그 옛날에 댕기 머리 길어가지고 있잖아. 강강술래. 저희 동네에서도 20, 30명 처녀들이 모아가지고 각 동네마다 강강술래 그 대회도 해요. 그리고 나는 휘영청 달박을 때 동네에서 또 강강술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저에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뭐 거의 없습니다만 인터넷 이런 거 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뭐 요즘 뭐 그 명절도 그냥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돈 있는 집 사람들은 호텔에서 가족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서로 일할 것도 없고 전부질 것도 없고 거기다가 싸울 일도 없이 호텔에서 그냥 호텔 빌려가지고 거기서 해준 거 다 먹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딱 흩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가족에도 동네에도 면 단위에도 이렇게 축제가 일고 나면 반드시 살인사건이 한두 가지는 나요. 불상사죠. 너무 술이 많이 취했거나 아니면 옛날에 억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때 한번 붙어보자. 복수해보자. 그래야 대판이 쌓아가지고 진짜 사람 한두 사람은 꼭 죽어요. 그러면 그 축제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쫙 가라앉습니다. 다음 명절 때는 하지 말자. 그런데 또 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는데 귀경 끝나고 귀성을 올라올 때는 물론 한 보따리씩 다 싸가지고 올라오는데 마냥 기쁘기만 하는가? 마냥 즐겁기만 하는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안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처럼 평안하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옛날엔 뭐니 해도 가족이다 그랬잖아. 어쩌면 가족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곁에 같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에요. 그러나 또한 가족처럼 고통을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대상은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의 가족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돌아옵니다. 아예 기쁜 마음으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죠.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명절이 가까우면은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우울해지고 긴장되고 짜증이 납니다. 돈 문제, 노동 문제, 동서와 시누이와 시어머니 볼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다 그냥 퍼붓는 거죠. 그래서 명절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하는 그 이유도 이것이 아닐까. 사회는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문화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 명절을 이 문화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고수해야 되는 것인가? 명절 없애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더 승화된 기쁨이 더 배가고 행복이 더 가중되고 즐거움이 업되는 진짜 이 만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헤어지기가 아쉬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보고 있으면 징글징글한 것이 아니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명절로 만들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매력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싸우는 동서지간 시누이, 시어머니, 가족관계가 있다면 이때를 오히려 화해를 하고 이때를 더 화친하게 만들고 더 크게 너그럽게 통 크게 용서하고 이 때를 기해서 앙금을 다 털어버리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더 가벼운 마음으로 힘을 얻고 서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눈물이 닦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 오히려 불화의 기회를 화평하고 화목하는 기회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싫어도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만남이 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정이 더욱더 듬뿍해지는, 그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래서 이 명절이 진짜 명절다운 설레이고 기쁜 마음이 또다시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안 믿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뭐죠?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문제.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뭐 음식 만들면 음식 쳐다보지도 않고, 제사 행위에는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음식 만들 때 더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자기들 먹을 건데 더 적극적으로 어떤 틈을 가르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걸 일깨우고 그걸 바꿔나가고 천지해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갈등을 유발시키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 뭘 그런 걸 해, 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렇게 서로 맞대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문화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형은 형이니까 참아주잖아요. 언니는 언니니까 동생이 못나게 굴러도 참아주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런 어떤 성숙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첫 번째로는 이 명절을 성교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 이걸 밝히기 위함,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 거기에는 선교의 목적이 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77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하죠. 무교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무교란 말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누룩을 제거한 빵, 이것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부드럽지가 않죠. 옛날에 어렸을 때 밀개떡 쪄서 먹잖아요. 얼마나 딱딱해. 식어버리면 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들어가서 그 밀겨울 있잖아요. 보통 이제 술로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이스트 효과. 그러니까 발효되는 거. 그러니까 이 밀이 들어가요. 빵이 발효돼서 부드럽고 맛있는데 유월절의 빵은 이게 안 들어가요. 왠가 시간의 시급성.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뭐 이스트가 불어나도록 반죽해서 하룻밤 재우고 그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어요. 이게 유월절, 해방, 애굽에서의 탈출입니다. 엑소더스. 그 다음에 77절이죠. 오순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이 절기. 세 개 명절이 있습니다. 본문의 명절이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인지 77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정확히 우리는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절기 중에 어떤 절기라고 해도
공통적인 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또 이때가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자기 계시를 위한 사역의 기회로 여기시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달라요. 이 명절을 지키는데 이 기회를 선교의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지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역을 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았던 이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4장 1절, 17장 10절, 18장 19절. 우리가 지키는 추석은 세속적인 명절이며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명절입니다.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런 명절을 자체를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거의 차례상 차례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명절. 추석이 되면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향집을 찾습니다.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한 집에 모여서 음식 잔치를 나누고 또 즐거움.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구정 명절하고 추석 명절하고. 지난해 구정 때 고향 방문 인구가 4천만 명, 차량 이동은 1,300만 대. 남부지방으로 가는 이들은 10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야 돼요. 힘들어도 이렇게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리가 교리적인 모습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명절은 타파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민족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러는 민족이 공통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바꿔가고 어떻게 이걸 승화시켜가는가. 그 책임. 우리 한국에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바다의 염분이 보통 3%라고 말합니다. 사해바다는 30%.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냉장고랑 이런 거 없을 때는 생선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염장을 하잖아요. 소금으로 염장을 해요. 부패 속도를 늦추는 거.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뭐 바닷가에 산다면 날마다 필요한 만큼 잡아다 먹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중간 내륙이나 산간 지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자반 고동하다라든가 옛날에 고동어들 이렇게 소금에다 쩔어가지고 방제를 부패하는, 썩어가는 걸 부패를 방지해가는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그 염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대략 한 25%, 2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 숫자가 이걸 바꿔가요. 교리적으로 정죄하고 교리적으로 비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선교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 간에 무엇이 다른가를 여기에서 보여줘야 되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생활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그럴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럴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지, 그건 교리적으로 안 맞아.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야. 거부하고 퇴짜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수용하되 그걸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능력과 신앙적 성품과 신앙적 어떤 품성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동을 준다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네, 저렇게 사람이 참 멋질 수가 있네,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 자신 계시를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계시하기 위한 표적성이 강조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에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계시하기 위한 표적성이 강조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과 질병을 극복하고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분임을 계시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자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여기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은 못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각색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제한성과 결핍성과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과 무한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온 죽음과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실존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참 약하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감기 몸살로 굉장히 좀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
각색 병자들이 행각에 누워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 영,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의 대표격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가지신 온전하고도 무한한 풍요를 가진 자로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계시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나타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 나타나는 것 모든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인 가운데 가장 째째하고 경제적으로 인색하게 굴면은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더 풍족해, 더 풍성하게 써야 돼. 그때 조카들 오면은 용돈도 탁탁탁 주고, 옛날에 뒤지에서 인심난다. 지갑을 닫아놓고 말로만 예수 믿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물질 제일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형님도 버리고, 돈 때문에 아버지도 버리고, 돈 때문에 어머니도 버리고, 돈 때문에 다 버리고, 돈밖에 보이지 않는.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돈의 인생. 돈이 뭐길래? 돈이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귀중합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돈 있어야 살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상식선에서 그 비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맨날 세상 욕심에 쩌들러가지고 10가지인데 더 가지려고 하고, 형제들 가운데 아기다툼하고 더 차지하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싸우고 다투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기복금 물어가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차지하겠다고 악착같이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세상 출세,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행복만 아니잖아요. 그것만이라면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 바울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만이 전부라면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인가. 일평생 그것만 쫓다가 진짜 잡았는데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알렉산더 대제는 44세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이런 한 푼 못 가지고 다 놔두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장례식을 치를 때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장례식에 참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 빈손을 보여주어라. 세상 나라 정복하고 다 차지했는데 죽을 때는 가져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한 푼 가지고 한 것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어요. 오늘날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총포리를 가지고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 다 짊어지고 갔나요? 불명예스럽게 감옥살이하고 비극적인 피의 역사를 그려놓고 갔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런 모습, 이럴 때 보이는 것이죠. 그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은 주거니 받거니 반드시 우리나라는 그 상후에는 술잔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친척들이 그래요. 버전이 내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아는데 술을 권해. 그건 홀짝홀짝 받아 마시고.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예수 믿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 못하고 홀짝홀짝 들어 마신다.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 너는 가짜구나. 형제들이 입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소한 것이죠.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다면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가난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왜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근심과 걱정과 번민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상처와 분노 가운데서도 어떻게 안정을 취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비록 다른 형제보다가 돈은 적고 형편이 모자란데 그래도 그 사람보다 더 사는 그 모습이 더 행복하고 더 떳떳하고, 저 비결이 뭐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이기 때문에. 돈 적다고 기 좋고 돈 많다고 기 펴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대로 보세요. 돈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 몇 푼만 잃어봐요. 그냥 인상 찌푸려가면서 술 맛이 없네, 밥 맛이 없네, 뭐가 없니, 멋이 없니, 그냥 막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넉넉히 있어. 근데 거기서 얼마 잃었다고, 얼마 손해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잃었는데도 나는 살 이유가 충분해. 나에게는 삶의 가치가 있어.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창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참 똑같이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자기들 같은 복창틀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유있고 호탕 웃음을 얻고 뭔가 희망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당당한 모습이, 저게 도대체 뭐냐?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그 힘, 나오는 그 자신감,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해야 된다. 행각의 각색 병자들과 함께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는 불치병자임을 암시해 줍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듣고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연못은 한번 물이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거예요. 어떤 병, 어떤 불치병.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와서 그 물이 언제 동하는가 그거 쳐다보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선착순이 선착순.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갈 수가 없어. 제일 먼저 보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지금 다리를 못 쓰고 있잖아. 기어서 간다고 다니면서 접사가 뛰어가는 기회를 놓치잖아.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때마다 절망감,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불평하겠죠. 왜 와가지고? 어? 누가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던져서 집어넣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해보지만 다 자기들 먼저 고치려고 이 사람 관심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나 가족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있던 어떤 병자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음력으로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곳이지만 전혀 자비와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심리적으로도 가족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는 그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기대감을 가진 곳에서도 여전히 소유와 절망감만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좌절이 한꺼번에 해결된 순간입니다. 우리도 명절에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실패로 인해서 상처와 분노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부어주고 아직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같이 상처 주는데 가담하고 아픈데 다 아프게 만들고 휘발유 껴안고 그런 것입니다. 울어줄 수 있고 곁에 있어줄 수 있고 그 심정을 이해해줄 수 있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처진 그의 인생을 복돋아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낸다고 하면 주님이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야말로 그 명절은 성공적으로 보낸 잘 센 명절입니다. 그냥 배만 기름지게 먹고 술술 잘 넘어가니까 잘 마셨다고 그 기름진 명절이 아니라 이런 감동의 스토리가 있고, 이런 감동의 역사가 있고, 이런 감동의 모습을 그려가는 그런 현장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이 명절을 가장 복되게 지낸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의 부담과 또 물질의 부담, 심리적 부담, 노동의 부담,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기왕에 형제들이 만났는데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애틋한 마음으로, 더 살가운 그런 마음으로 행복의 수단으로 여겨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일가 친척, 때로는 친구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이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또 다른 비전과 목표와 소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명절로 보내줬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